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해도 낮에는 이제 햇살이 제법 뜨거워서 봄이 지나간 듯 여름이 온 것 같이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하루셨습니까? 네. 만약 그렇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가 은혜가 가득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 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를 기대합시다. 은혜를 기대합시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라는 이 인사는 매번 똑같이 하는데 그 뒤에 거는 자주 바뀌죠. 그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루키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루키가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4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루키도 마무리되어집니다. 성경 한 권 또 끝냈습니다. 예. 저랑 있는 동안은 성경 정권을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으시죠? 이렇게 해서 함께 은혜를 말씀마다 주시는 것들을 한번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가서 목욕해라.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이 입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밭의 타작마당에 가서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청혼 아닌 청혼을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실제로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이때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수도 있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친족이 만약에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위하여서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된 사건을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현재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나오미가 루키 3장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알아가지를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오미가 룻이 이야기한 것들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스가 행했던 행동,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니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언제까지 함께 있었냐면요. 날이 밝아 아침까지 함께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까지. 그때 룻이 이제는 누구의 집에 갑니까? 시어머니 집에 갑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보아스는 아침에 바로 간 곳이 성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침에 바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문이라는 곳을 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집으로 안 가고 왜 뜬금없이 성문으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보아스는요, 룻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 물을 자를 내가 먼저 찾아가서 발견을 하면은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해서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한 다음에 내가 물게 되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간 곳이 성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성문이에요, 성문. 그렇죠? 또 성문이란 곳에는 아침부터 상업과 장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성문으로 갔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는 성문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많은 집회와 모임들을 가졌대요. 또 장로들이 모여서요, 어떤 법정의 역할도 감당해서 어떠한 법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 장로들이 모여서 성문 앞에서 어떠한 치리를 하고 어떤 옳고 그름을 나누는 역할을 성문에서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누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성문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 누군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내가 발견하고 찾았을 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법적인 완벽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친족인데 성경에서 보아스가 이 친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라고 불러요. 아무개. 안 친했나 봐요. 그렇죠. 이름 부르는 게 아닌 거 보니까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를 만났는데요.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아침에 바로 성문으로 가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룻기 2장을 보시면 그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아스의 땅에서 우연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죠? 마침 보아스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연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이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함께 나눴었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마침 누가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연을 가정하여서 룻과 보아스의 어떤 만남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이 보아스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따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장로들은 공증을 함과 동시에 또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 보아스와 이 아무개가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보아스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가감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삶이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팔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친족들이 사지 않으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야 하는데 우선순위로 당신이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다. 당신이 사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있다고 한다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난 사지 않을 거야. 너가 대신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텐데, 말씀을 보시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보아스가 원했던 답이 아니죠. 만약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미와 룻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렇죠? 룻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니 자신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보아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너가 단순히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정확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다 더 이야기하면 룻이라는 여인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도. 여인을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여인과 결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너가 산 그 땅을 누구에게? 이 자녀에게 다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땅을 사서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땅을 산 다음에 이 여인의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아묵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겠다. 너가 대신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서로 논쟁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확정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 11절과 12절은요. 주변에 함께 있었던 장로들과 사람들이 누구를?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요? 이거 맞았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내인데 야곱이 이 두 여인과 그다음에 두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앞으로 그 가문의 어떤 시초가 되는 역할, 그러한 많은 아들들과 더 나아가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사람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느 민족 여인입니까? 모압 지파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인 룻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도하심이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랏이라는 지명과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같은 지명입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랏이라는 지명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같은 지명인데 여기서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너가 자손을 많이, 물질도 많이, 내가 하는 것들에 많이, 즉 번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 축복대로 실제적으로 그 민족의 복음이 또 민족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다음에 유다라는 이 남자 어떠한 관계일까요? 유다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근데 이 둘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당신의 계대의 그 결혼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사실 이 보아스와 룻도 어떠한 그 가문을 이루기 위한 결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낳았던 이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앞에 부정적인 내용들은 다 뒤로 하고 계대 결혼을 함께 이룬 이 룻과 보아스에게도 낳아준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눈에 띄는 딱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과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동등하게 같은 입장에 놓여집니다. 어떠한 입장일까요? 기업을 물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일을 했을 때에 약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 약 2개월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란 여인은 약 2개월간 그 보아스의 땅에서 일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먹을 것이 있고 옆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추수의 기간이 끝나고 수확한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질 그 이후에는 이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룻과 나오미는 이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선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삭을 주시면서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2개월이 굉장히 짧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또 길게도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짧게 느껴지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 기간이 짧게 느껴졌을 것이고, 길게 느껴진 것은 왜 길게 느껴졌을까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이시기 시작합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그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세코 룻,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너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내가 자녀를 낳고 기업을 잇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디로 바로 달려갔습니까? 성문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집에 가서 좀 하루라도 생각을 해보고 나름의 기도를 하고 좀 그랬을 법도 한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바로 아침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에서 바로 성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누굴 찾습니까? 아무개를 찾습니다. 굉장히 성급한 행동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마침 이 아무개를 만나게 하셨고 10명의 장로들을 모으셨고 주변의 증인들을 함께 모험으로 통하여서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요, 이 룻이란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득과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써야 하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자신이 2개월 그 넘는 시간 동안 보았던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성급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여기며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뜨면 됩니까? 지금 피곤하신데 그냥 어떻게든 눈 뜨려고 하고 그 눈 뜨고 계시면 믿음의 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눈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또 다른 시선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성급하게 덤벼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어떠한 것들을 소유해야 되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송해가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불순종하기 딱 좋습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안 될 이유로 찾고요, 못할 이유로 찾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이 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보아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상황이라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주저함 없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상황만, 내가 바라는 상황만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펼쳐지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어떠한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의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어떠한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움직인다면, 주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개라는 사람은 처음에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돈을 주고 밭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열심히 밭일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어떡하죠? 그 밭에 대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년 후에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희년 때만 돌려주면 되니까 50년 동안 내가 열심히 갖고 있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밭에 대한 어떠한 내 모든 이익을 창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업은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는 이것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 일을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정해둔 그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준 것입니까? 지키라고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올 그 손해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율법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하는 그들을 위한 율법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지키기 위한 율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회피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무개라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고 자신의 눈앞에 이익과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밭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아무개라는 사람도 밭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밭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번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받아들이는 그 역할을 누가? 이 아무개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아무개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여겨 손해보기 싫어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 손해보는 것, 현실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손해보는 것들도 있고요. 때로는 감정적인 손해도 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봅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적인 손해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손해를 봤을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겪게 되는 그 모든 손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모든 손해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내 감정의 아픔이 누구 때문에 생깁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손해보셨습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할애했습니까? 그 불필요한 것들을 안 해도 되게끔 나를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담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저희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용돈을 받으면 11조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용돈이 크든 작든 항상 11조를 하는 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유가 뭐냐면, 형편이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군남매 중에 장남이셨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을 도와줘야 하는 장남의 위치에 있으셨기 때문에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머니가 11조를 이렇게 내시다가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11조를 한번 안 드리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누나와 제가 갑자기 아프기를 시작했답니다. 아프기 시작했대요. 근데 아파서 병원에서 들어간 돈이요, 딱 11조였다라는 거예요. 딱 11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물이 때로는 조금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고, 주께 드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많은 헌신들이 조금 너무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되지 않도록 다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정말로 중요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남자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사고 가운데서는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나의 삶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보아스,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아무개, 두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한 다음에 누구를 낳게 됩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겼던 이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자손들이 왕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기회를 철저하게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였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손해였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정말로 손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손해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랑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어떠한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손해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장 좋은 길로,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좋은 지름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그까짓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보아스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